샬롬. 5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오순의 김인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꼭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민수기 15장을 보면 율법을 기억나게 하는 찌찌트라는 옷수를 만들어서 옷자락 끝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6장에서는 율법이 적힌 종이를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서 이마와 손목에 매도록 하는 테필린에 대한 규정도 나오죠. 이 두 장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또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옷수를 달고 테필린을 손목과 이마에 장착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거죠. 마침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키즈누리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얘들아, 찌찌트와 테필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장치였잖아. 밖에 나갈 때 항상 내 눈앞에 보이게 하셔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였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식이 있어. 바로 할례야.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인 포피를 잘라내는 거지.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아야 했단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질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표식을 손등이나 이마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하라고 하셨으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이 테필린이나 찌찌트처럼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할례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하라고 하셨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서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게 발표를 하다가 어떤 2학년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대답이 그날 저와 모든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이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약 할례를 눈에 잘 보이는데 하게 되면 그걸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 그거 없어? 그럼 지옥 가. 이렇게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본뜻을 쉽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찌찌트를 더 길게 늘어뜨리고 테필린을 더 크게 만들어서 자랑하듯 붙이고 다니죠. 헌금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할례라는 표식을 가지고 또다시 자기 자랑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을 것을 아셨기에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 새기도록 하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높아지고 우월지를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자신들의 할례를 내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택함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비진리를 퍼뜨렸죠. 이에 대해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기준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자랑스러운 스펙들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한 문장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죠. 아무리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자기 의를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뼈아픈 고백인 거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던 삶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즉 모든 이들은 동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유대인들이 높게 쌓아 올렸던 장벽을 허물고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로 다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의 세계관은 이렇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동일한 표현을 쓰죠. 그들을 삼가하라고. 그들은 행악자들이요 진리가 아는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이니 그들의 말에 속아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가장 고상한 것은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삶을 깨달아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동의하는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자기 신념과 우월감에 빠져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물 삼으며 얼차례까지 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예배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고,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넘어서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려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말한 죽음과 부활의 삶 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 육체가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내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 감사 사연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인희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5순 김인희 집사입니다. 우신교에 출석한 지 3년차 되었네요. 민준이는 일주일 중 주일이 제일 즐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답니다. 여전히 좋으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최근 이직하여 적응하느라 정신없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원망, 불평이 먼저 떠올라서 쓰려다 보니 감사가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네요. 쓰면서 주제를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저의 1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신교회는 참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참 좋은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앞으로도 주일 예배 때 눈물 없이 예배드릴 자신은 없지만 예배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지치고 힘든 환경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단 충만한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어찌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광야의 길에서 때론 만나게 하시는 오아시스가,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또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하루하루를 사라짐에 대한 감사가 집사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와우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